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44절입니다. 신약 성경 166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이 요한복음 11장 44절의 말씀을 가지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 때 그분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을 함께 품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봉독한 요한복음 11장 44절의 이 말씀은 성경에 있는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성경에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 죽은 자를 살리신 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시간을 좀 지체하시는 듯이 지체하시다가 나중에 오셔서 죽은 지 나흘이나 된 이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장면이 오늘 이 말씀의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나사로는 죽은 지 하루가 더 지난 상태였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살이 썩는 냄새가 벌써 풍기기 시작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죽었던 사람이 돌을 굴려 놓으라 했더니 이제 나중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순종을 해서 굴려 놓죠. 예수님이 무덤 안으로 소리를 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했더니 그 무덤 안에서 나사로가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도 우리랑 약간 비슷합니다. 여러분 장례를 경험하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우리가 입관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시체를 관 안에 이렇게 넣을 때에 몸을 이렇게 쌉니다. 몸을 다 싸요. 몸을 싸고 얼굴도 이렇게 가리고 다 꽁꽁 묶습니다. 묶는데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소리를 치니까 이 무덤 안에 있던 이 나사로가 몸이 그렇게 묶인 채로, 지금 생각해 보면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무슨 강시 마냥 이렇게 튀어나왔을 거예요. 이 말씀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나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러하다. 제가 그래서 주님, 어떻게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이 이 나사로의 모습,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천으로 둘러싸여 있는 이 배로 묶인 이 모습과 어떻게 동일합니까?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이 그랬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누구보다 이 세상을 자유롭고 누구보다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이 아직도 그 사람들을 묶고 있는 것이 있어서 자유롭게 살고 있지 못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꽁꽁 묶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를 묶고 있는 것은 바로 종교입니다. 따라해 봅니다. 종교.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사람 것을 생각해 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종교를 갖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
교회에 다닌다고 생각을 하고, 예수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인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이 땅을 걸으셨을 당시에 가장 종교적이었던 사람들, 가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한 종교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누구였냐면 바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이 유대교, 하나님의 율법 하면서 열성적으로 믿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나사로의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많은 기적들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을 어떻게 하면 보이셨어요. 죽은 지 나흘, 4일이나 지나서 몸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시 생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요즘에 있어도 난리가 날 일인데 그 옛날에 어땠겠습니까? 난리도 아닌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이러한 기적을 보인 그분에게 그 당시에 최고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던, 유대 종교를 가장 열심히 신봉했던 이 바리새인들, 이 대제사장들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요한복음 11장 47절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53절 읽겠습니다.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이하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어요. 죽은 사람을 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적이 일어난 다음 성구를 보면 이날 이후로 예수를 믿는 이가 늘었다고 그래요. 유대인들은, 백성들은 보고 이분이 참된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참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따라가야 될 길이구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당시에 가장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다는 이 종교인들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것과 종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에 이렇게 나옵니다. 교회에 나와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과연 종교인으로 살고 있는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지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신념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책을, 그냥 법전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입니까? 십계명만 지키면 되는 것입니까? 종교에서 요구하는 어떤 행위를 하면 되는 사람들입니까? 주일날 쉽게 말해서 교회만 나오면 되는 것입니까? 주일날 하나님께 헌금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무슨 봉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는 어떠한 행위가 중요한 것입니까? 행위도 당연히 중요하겠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그 주님을 생명적으로 느껴내고 그 생명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진정한 신앙생활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종교의 함정에 빠지게 되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정말로 열심히 예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새벽 기도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주일날 한 번도 교회 빠지지 않고, 우리가 정말로 나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루에 나는 성경을 하루에 내가 20장씩 읽어, 나는 하루에 하나님께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해,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금식을 해. 그러니까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는 거야.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행위가 여러분의 믿음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행위일 뿐입니다. 왜? 예수님 이 당시 바리새인들, 대제사장들 제가 말한 이것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 외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달달 외웠어요. 일주일에 하루 이상 반드시 금식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생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종교를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 이것이 나에게 길이 되고, 이것이 내 안에 생명의 어떤 영적인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이것이 내 안에 칼이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칼이 돼요. 날카롭게 갈아서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랬어. 야, 한번 찔려봐라. 쿡.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너도 한번 찔려봐라. 쿡. 이러면서 서로 상처 주고 죽이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교회가 왜 이렇게 세상에서 비난을 받습니까? 세상에서 비난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세상은 교회를 싫어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정상이에요. 하지만 교회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봐도 왜 교회 안에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고, 왜 교회 안에 이렇게 무너짐이 많은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교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살아야 되는데 종교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내가 열심히 갈아놓은 그 종교의 칼을 가지고 서로 찌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는 사람을 죽이지만 진정한 신앙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킵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고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으로 살기 시작하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와, 예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풍성한 분이구나, 저 사람이 원래 저러지 않았는데 저 사람 안에 분명 무언가의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그 사람을 변화시켰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종교의 끈에서 자유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반대로 얘기를 하면요, 주일날 교회 왔다고 안심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생명을 가지고 하세요. 생명을 가지고. 그냥 내가 주일날 교회 나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출석 도장 찍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을 붙잡고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그래서 자유함을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왜 사람들이 싫어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해도 죄다, 저래도 죄다, 이래도 죄다, 저래도 죄다, 저래도 죄다. 그러니까 아유, 그렇게 피곤하게 사는 바에 내가 그냥 안 믿고 안 가고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지, 내가 못하러 그렇게 피곤한 데를 묶여가지고 그냥 뭐래도 안 된다, 저래도 안 된다, 요래도 안 된다, 이런 데를 내가 가서 뭐하나. 이게 우리한테 율법적으로 다가오면요, 사람은 이거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고, 날마다 실망할 수밖에 없고, 날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 꼴일까,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산다면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할 때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직까지 묻고 있는 그것은 바로 사탄입니다. 자, 따라해 봅니다. 사탄. 이 사탄은 모든 저주의 근원입니다. 모든 저주의 근원. 왜? 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꿰어서 아담과 하와로 타락하게 만들었고요, 아담과 하와를 타락하게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모든 저주에 빠지게 했어요. 이 땅도 저주를 받았죠. 스스로도 저주를 받았죠. 모든 생활에 하나하나가 다 저주를 받았어요.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도 없게 됐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얻게 됐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다가오고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사탄이 모든 악의 근원이자 모든 질병, 모든 저주의 근원이 되는데, 이 사탄이 우리를 그렇게 저주 안에 넣어서
태어나게 하니까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 환경적으로 있는 저주, 우리의 육신적으로 있는 저주가 당연한 줄 알고 산다는 거예요. 당연한 줄 알아요. 그냥 날마다 우리의 일상의 삶이 원래 안 좋으면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랑 비슷한 이치입니다. 제가 2009년 8월부터 중국에서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2009년 8월에 중국 선교사로 발령을 받아서 중국에서 선교사 사역을 2009년 8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중국에 있었던 곳이 상해에서 얼마 멀지 않은 소주라는 곳이에요. 소주라는 곳인데, 이 소주라는 곳이 유명해요. 이렇게 동양의 베니스 그래가지고 운하들이 많이 있고 굉장히 그 기획도시라고 하죠. 막 이렇게 되게 잘 만든 도시예요. 어마어마하게 멋있어요. 그런데 그 도시에 살았는데, 그 도시에서 2009년이면 지금 벌써 10년이 지났네요. 10년 지났잖아요. 여러분, 10년 전에 미세먼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10년 전에 없죠. 미세먼지가 심하게 막 우리가 미세먼지 하면서 마스크 쓰고 그 난리를 치는 게 어디 한 4년 됐나요? 4년? 3년? 그 정도밖에 안 됐죠, 우리가. 그런데요, 그 10년 전에 제가 중국 소주에 있을 때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창밖을 보잖아요. 우리나라 지금이랑 똑같았어요. 맨날 뿌예, 거의. 요즘에는 비 와서 좀 괜찮죠. 맨날 뿌였어요. 근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알아요? 수증기가 오늘도 세구나. 오늘도 안개가 세. 여기는 언제나 안개와 수증기로 가득한 곳이야. 그러면서 그 공기를 마음껏 마시면서 다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전기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막 빙 그러면서 다니면서 마음껏 들이마셨어요. 그걸 샥샥샥. 왜? 그때 당시 미세먼지인지 몰랐어. 그러니까 그게,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미세먼지였구나. 내 수명이 벌써 한 50년이 줄었어요, 거기서. 그런데 거기서 벌써 그걸 모든 것을 다 마시고 있었는데, 왜? 원래 그런 줄 알았어, 세상이. 원래 그렇게 사는 게 정상인 줄 알았어요. 우리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났더니 사탄의 모든 저주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아프면 원래 아픈가 보다. 뭐가 어떻게 되면 원래 그런가 보다. 삶에 문제가 생기고 뭐가 어떻게 되면 계속 원래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받아들이고 나의 삶에 있는 모든 저주, 사탄이 주는 것까지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그러니까 날마다 고달픈 거예요. 고달픈데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원래 이렇지 뭐, 사는 게 그렇지 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당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이 모든 것에서 이미 자유하게 하셨다면, 여러분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면 얼마나 그게 슬픈 일입니까?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8월 15일 광복절을 지냈습니다. 광복절 우리가 잘하는 날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본의 통치 아래 있었던 우리나라가,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림으로써 어떻게 천황이 무조건적인 항복을 함으로 세계 2차 대전이 끝났어요. 그러면서 우리나라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자유를 얻게 되었는데, 자유를 얻은 8월 그 당시 15일 이후 8월 15일부터는 어떻게 해요? 일본 군인이 어떻게 오던, 일본 순사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무서워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오히려 우리가 몽둥이를 들고, 야 이놈들아,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괴롭혔냐, 너도 한번 죽어봐라 하면서 우리가 오히려 몽둥이를 들고 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은 패망했고, 그들은 졌고, 항복했고, 더 이상 그들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저주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는 일단 뭐 해야 되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내가 주의 뜻대로 가기 위한 성령의 징계인가요? 아니면 이것이 나를 아직까지 속이려 들고, 나를 아직도 갉아먹고, 나를 아직도 핍박하는 사탄의 저주인가요? 주님, 나에게 알려주세요 하면 영적인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단에게서 오는 것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당당하게 그 사단의 권세를 결박하고 묶어버리고 쫓아버리고 해서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대요. 곧 그들이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며 사단 마귀의 그 저주의 권세의 주범인 그 쫄병들인 그 귀신들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에는 왜 네가 뭔데 그랬다면 아니야, 너는 이미 패배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너를 처리하셨어. 나갈 수밖에 없는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새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과 새로운 언어로 소통하고 대화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성경의 뱀은 무엇이다? 사탄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거예요. 뱀에게 뭐가 있어요? 독이 있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 뱀이 아무리 난리를 치고 우리를 문다고 난리를 쳐도 물어봐라 이놈아, 나는 말짱하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주님께서 이 사탄의 어떤 우리를 묶고 있었던 이 천에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자유롭게 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유롭게 다녀라. 너 사탄 눈치 보지 말고, 너 귀신들의 눈치 보지 말고, 너가 나의 생명으로 당당하게 살아가.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이 마지막 하나, 이것이 무엇일까요? 따라해 봅니다. 육신.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또한 가장 끈질기게 붙어 있는 이 마지막 조각은 바로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 육신. 로마서 7장 18절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냐면 착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불교에서도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면 됩니다. 착하게 살면 됩니다. 선을 행하며 살면 됩니다. 덕을 쌓으며 살면 됩니다. 다 얘기를 해요. 착하게 살고 싶죠. 누가 못되게 살고 싶습니까? 그런데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게 잘 되나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하게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착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조금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내가 좀 세상 보기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이 육신이 도와주지를 않아요. 오히려 자꾸 우리의 발을 쓱 하고 걸어서 넘어뜨립니다. 착하게 살아보려고 이놈아 그게 되나 봐라. 쓱 턱 하고 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늘 좌절하는 거예요. 아유 주님, 얘가 도와주지를 않아요. 얘가 나는 조금 잘 살아보고 싶은데, 내 육신에 있는 어떤 나쁜 어떤 버릇들도 고쳐보고 싶은데, 나는 하나님 보기에 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은데 어떻게 이 육신이 도와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늘 이 육신에 묶여 있어요. 조금 어떻게 하려고 해도 아유 이 육신이 가로막고, 조금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해도 이 육신이 가로막고 있고요. 오히려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우리의 육신은 우리를 잡아당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육신을 스스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나옵니다. 자, 함께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이겁니다. 해방의 반대말이 뭐예요? 구속된 거예요. 묶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살아보고 싶은데 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게 여러분을 묶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 속에 박혀 있다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우리의 이 육신이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영적으로 보고 그것을 선포하고 우리 안에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께 돌이켜서 그 주님의 생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육신은 단순한 사탄도 아니고요, 어떤 유혹이 아니라 우리의 본성, 본질이에요. 우리 DNA 속에 깊이 박힌 어떤 우리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본질은 없어지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에 장애가 될 거예요. 방해물이 될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그래서 저는 처음 하나님의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막 은혜를 받기 시작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어떤 질문이 있었냐면, 주님, 왜요? 내가 예수 딱 믿으면 이 육신 쫙 하고 고쳐주셔서 어떻게? 그냥 착하게 사라지게, 내가 그냥 어떻게 살아도 거룩하게 살 수 있게 내 육신 좀 고쳐주시지. 왜 이 더러운 육신, 이 죄 많은 육신, 어떻게든 죄를 지려고 노력하는 이 육신을 나에게 남겨두셔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십니까? 너무한 거 아니십니까? 왜 이거 나한테 주셨어요? 이거 좀 처리해 주시지.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알려주신 게 그거예요. 바로 이 육신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을 알 수 있게 되고요, 이 육신 때문에 나의 불완전함을 알게 되고요,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육신이 없으면 우리는 완전하게 삽니다. 이 완전하게 사는 삶을 살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있어서 뭐 할 거예요? 나 스스로도 거룩하게 살 수 있는데, 나 스스로도 잘 살 수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나 스스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다시 한번 붙잡아서 어떻게 우리 육신에서도 우리가 풀어놓아 담임을 우리가 체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삶입니까? 예수 안에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자유로운 생활을 하셨습니까? 기쁨의 생활을 하셨습니까? 그러지 못할 때가 많지 않았습니까? 나 스스로 종교에 빠져서 오히려 그러면 정반대로 종교 때문에 겁이 나서 교회 안에 더 들어오지 못하고, 종교라는 것 때문에 시험 들어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종교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종교의 끈에 묶여 있지는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 권세 이미 끝났는데 그들이 주는 시험과 그들이 주는 모든 것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의 육신이 계속해서 우리를 걸고 넘어지고 넘어뜨리는 걸 보면서 아유, 나는 원래 이런 놈이야, 나는 어쩔 수 없어, 혹시 이러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내가 묶여있는 이 모든 것에서 풀어놓아서 주의 생명 안에서 여러분의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한 일이에요. 좋은 일이에요. 최고의 일입니다.
여러분, 세상 그 누구보다 자유하게 살아야 됩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정말 생명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주의 생명을 드러내며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따라 주님을 닮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직도 우리를 묶고 있었던 어떤 종교라는 그러한 끈, 사탄이라는 끈, 육신이라는 그 끈에서 주님이 오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자.